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얻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죠.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 모세가 인도할 때 그렇게 완악했던 백성들, 바로 이 우리 조상들의 패역한 길을 지금 당신들이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당신들은 똑같은 패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거부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3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하여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전히 보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과장되어 이야기하죠. 그들이 종살이할 때 무슨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렇게 고기를 먹었습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들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애굽을 그렇게 이상향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도 이런 말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금신상 아닙니까? 40, 41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그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제사하고 그들이 춤추고 기뻐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 패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이 너무나도 단단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자꾸만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단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광야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리죠. 거기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하죠. 열왕기상 12장 27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7, 28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출애굽을 시킨 너희의 신 바로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를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조상들의 이야기, 또 북왕국의 그 조상들이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온 그 조상들이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 내내 반복됐었고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패역한 것처럼 지금의 백성도 여전히 패역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항변하며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 때에 손으로 만든 거짓 우상이 있었다면 그게 금송아지라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만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우상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성전이에요. 충격적이죠. 47절부터 5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죠. 손으로 지은 곳, 손으로 만든 곳.
아까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은 금송아지나 성전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왜요?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뭐 금송아지 갖다 놓고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구 아닙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 조상들에게 항상 질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금송아지와 똑같은 존재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 모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똑같은 짓이다. 이렇게 질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것인데, 이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너희들은 모세를 핍박하는 당신들, 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의 조상들과 똑같은 작자들 그렇게 살 것이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게 뭐냐, 39절에 말하면 그 모세와 출애굽 때에 모세를 반항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52절 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과거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과거의 역사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조상들, 그러면서 너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거의 역사를 지금 생생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한 패역한 짓을 너희도 한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설교가 과연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이기만 할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조종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이들에게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질타하고 어떻게 보면 비난할 때에,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말이 우리에게는 듣기 싫은 말인가? 그럼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과거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인생의 주도권을,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목이 걷고 패역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손으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조종해 가고, 그러면서 세상, 애굽,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딱 이거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잡고 계신가. 결국 그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도 결국 그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혜로운 집회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강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다. 그때 나는 속편히 그래 헌신해라 헌신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뜸 이렇게 말했다. 주님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제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 가져가셔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책하고 옷 빼고는 지금 겨우 친구 방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아시면서 뭘 더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든 셈이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매우 단호했다. 나는 너에게 있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손에 있는 걸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주님은 내게 있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다. 예전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가진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자유의 삶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것을 버리고 나에게 나오라. 회개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도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도 아닙니다. 내가 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허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내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애굽의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 원하는 내 모습대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운전대는 누가 찾고 계시는가?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